저는 지금까지 가상칠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상칠언 이 시리즈 설교를 해왔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십자가 위에 피를 다 흘러내리심으로 혼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를 다 흘렸으니 정신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남기신 운명을 하시면서 남긴 그 무의식 중에 하신 말씀은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찾아가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을 것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시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여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지어 죽어서 무덤 안에 넣어 장례가 다 끝나버린 나사로라고 하는 이 청년을,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어서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다에 일어나는 이 파도와 폭풍을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라 하심으로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잔잔한 호수같이 만들어버린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라사 이방 땅에 있는 한 젊은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생활도 못하고 주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던 이 군대의 귀신이 들린 이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버리므로 2,000마리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갔으니 군대 귀신이라 바로 그 돼지들이 물에 탁 뛰어내려 이 귀신을 소멸시키는 우리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 귀신들도 꼼짝 못하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인간이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영역, 바로 물 위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고 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의 가장 약한 존재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탁한다, 부탁한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약한 존재,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강한 것에 의지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모습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힘이 없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데,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부르짖는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한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고 또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또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알고 그 길을 의도적으로 가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듯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어 죽음으로 인하여 바로 그 대표자 한 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영혼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그의 악한 손길을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또 이 나라의 가운데 심지어 교회 가운데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아 종잡으려고, 우리를 영적인 어둠 속에 던져버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의 응답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극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기 위하여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신 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은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뭘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신 예수님, 마지막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부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십자가 위의 사역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를 염려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마지막 기도, 끝장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처음도 기도이기를 원하고 마지막도 기도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속에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마지막 결정타는 뭘까?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의 영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은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육체를 거론하고 육체에 대하여 어떤 언급이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찢어지고 육체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육체의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채찍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영이 있기를 소원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상칠언 말씀은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힘드니까 이런저런 말들로 비명소리를 지른 외침이 아닙니다. 가상칠언 처음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피를 흘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죽음의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듯이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편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기도 속에 녹아 있듯이 여러분도 저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상칠언 7번째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던져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은 바로 시편 22편 27절에 있는 그 말씀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복종한 겁니다. 시편 22편 27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할렐루야.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이지요. 버림받은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여 그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는 예배입니다. 십자가 자체는 제물인 것입니다. 제사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들을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양, 마지막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 로마 황제였던 시저는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넓은 그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긴 유명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시저는 이렇게 죽으면서 원망의 말을 남겼습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를 배반하느냐? 그렇게 믿었는데 너가 나를 배신하여 암살했느냐? 여러분, 황제로 살았던 그가 마지막 순간 배신을, 기독교인들을 사자에게 던져놓고 정말 박해를 심하게 하였던 로마 황제 가운데 정말 네로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고, 그런데 그 철학자였습니다.
황제이지만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시인이었어요. 시를 쓰는 것을, 이 문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로마 도시가 불에 막 화재로 인하여 불이 타고 있을 때 이제 황제 같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불 꺼야 되는데 그 도시가 불타는 것을 시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거를 즐기고 있었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고 또 그렇게 했던 그 인물이 죽음에서 남긴 말이 참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가 신인 줄 알았다. 나는 내가 신인 줄 알았다.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고 막 다 했잖아요. 그 자기가, 로마 황제는 백성들이 신으로 또 바치거든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여겼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교만해지고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는 내가 신인 줄 알았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유대 종교를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이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 순간의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왜 싸웠는가? 왜 싸웠는가? 선으로 악을 대상으로 싸워냈다는 겁니다. 왜 싸운가? 믿음을 지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뭐 하려고 싸웠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벌려고 싸우고 건강하여 오래오래 장수하려고 싸울 수도 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려고도 싸울 수도 있고요.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싸우기도 하고, 회사도 모든 것이 싸움판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싸움인 거지요. 바울이 싸웠다 하잖아요. 선교적 가치관 가운데 바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싸웠던 것입니다.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뭘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나오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기도하기 위하여 싸워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예물 드리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강탈당하고 도둑맞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도적 끼워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라. 뭘 죽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죽이는 거예요. 뭘 도적질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도적질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한 싸움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통하여 더러워지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들어 마귀가 쓰레기통에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허물므로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일이 뭔지 압니까? 이웃집 아저씨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이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라고 부르고 육체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아버지라 할 때는 그걸 뭐냐? 요셉을 가리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삶과 가치관은 영적인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영의 세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영의 세계는요, 믿음은 영의 세계를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경험하려고도 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영의 세계를 보고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장례식이 있어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장례식은 슬퍼하고 울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겁니다. 다시 못 만나잖아요. 못 보잖아요. 시체는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 너무 슬픈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육체를 잃어버리니까, 육체가 우리에게서 떠나니까 너무 슬픈 겁니다. 재난으로 폭풍이 내려 사람이 강에 떠내려 갔다. 그러면 죽은 것이 확실해요. 바다에 배가 뒤집어져서 선원이 그냥 물속에 빠져버렸다. 사람들이 물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너무 오래 잠수하고 있다. 그럴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이 사람 잠수 오래 하네, 이렇게 기다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부 생각하기를 죽었는데 시체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은 육체의 시체를 찾기 위하여 온 강을 뒤지고 바다를 뒤집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땅속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집이
이렇게 묻혔을 때는 땅을 다 흙을 파내고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시체라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을 찾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영인데도 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바로 이 죽음의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죽음은 영의 존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은 그 영의 존재가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남긴 말씀이 영혼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이 영혼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냥 관심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넘겨줘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함께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세 죽음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인간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현실적인 현재의 삶에 충실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는 죽음을 통하여 끝나지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영생의 존재임을 믿고 천국과 지옥에 갈리어짐을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죽음 이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말이에요, 양으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이 있는데 나보고 자꾸 생명 얻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또 생명 얻으라고, 사기 아니냐 이거예요, 사기. 예?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부탁하셨지만 하나님은 영혼만 영생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무덤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까지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의탁되고 의지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육체도 살려내고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시다. 죽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사탄 마귀 저주에서 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기죠.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에게,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의탁할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보다 강하신 그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가시가 바울을 수없이 찔렀지만, 죽이려고 괴롭혔지만 절대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나는 죽음을 이겨노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울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울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죽음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찌르는 가시가 어디 있느냐? 내게 없다. 다 내가 뽑혀버렸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찬양하노니 나를 구원하심이라, 나를 살려주심이라, 나에게 영생을 그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가시는 어떤 강한 사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의 가시를 뽑아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함으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영혼과 함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이렇게 붙잡힌 바 되고 보호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악한 것들, 악한 존재들이 절대로 여러분의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영혼을 망가지지 못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 은혜 안에 정말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도 죽음의 가시 속에 찔려 길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